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보를 끊고자 했고 끊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모든 준비를 이미 끝내놓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온갖 폭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하고 또 유모를 살짝 빼돌려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기고 6년 동안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일을 이미 다 끝내놓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해요.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과 슬픔 속에서 힘들게 삽니다. 얼마나 힘든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자손이 누리는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언제나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흘러넘치는 복으로 너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처절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요,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누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힘을 놓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이제 어느덧 요아스가 7살이 되었어요. 그 해에 이제 고모 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는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달랴가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달랴를 쫓는 사람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즉위식을 하되 정말 비밀리에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날 일하는 당번인 자들 외에 비번인 사람들도 집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8절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9절과 10절에는 군인들인 백부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나오죠. 여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 안에 모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나하나 시키고 있는데 백부장들에게는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나눠줬어요. 이것은요, 다윗이 직접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로 하나님께 바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위식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단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하는데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들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왕을 둘러싸게 한 겁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단지 왕과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잇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으로서 세우는 일이거든요.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왕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나팔 불고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요아스다, 이 선포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기를 들고 있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왕인 아달랴가 살아있어요. 또 아달랴를 쫓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왕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군인인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대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믿음을 다해서 굳건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자가 제자리에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거죠. 나 혼자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혼자서 여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한들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힘을 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나는 이거 잘해, 내가 다 알아, 아무리 혼자 앞장서도 절대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앞장설 때 일은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혼자 했다면 아마 본인도 죽임을 당하고요, 요아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힘을 합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일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아야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두 기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다,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도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